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편에 서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그대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그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입니다. 예.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분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대가 있어 행복합니다. 같은 편에 서서 좋습니다. 예. 예,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저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역한 내용을 간추렸고, 또 우리 서울시민교회에서 먼저 미얀마에서 사역했던 그런 내용들, 제가 또 다시 파송받아 가야 될 곳, 여러분이 저와 함께 더불어 가야 할 미얀마와 관련한 영상입니다. 아주 짧은 영상인데 한번 보시고 함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년 동안 우리 서울 시민교회에서 부족한 또 참 보잘것없는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또 기도로 섬겨 주시고 함께 하나님 부르신 사역에 동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서울 시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사랑하시는 영혼 버마족에 있는 미얀마 땅으로
다시 또 저를 통해 불러주시고 저를 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하고 보내는 데는요, 큰 전제가 하나 따릅니다. 큰 전제를 두고 여러분이 선교사를 보냅니다. 그 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오신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를 보내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빨리 그날을 앞당기길 원하는 마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며 보내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정말 주님 오늘 당장이라도 오십시오, 마라나타,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고백하면서 주님 오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희 가정을 보내주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여러분 주님 오실 그날들을 여러분 고대하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땅끝까지 복음이 이미 전파됐다고 보여지거든요. 언제 오실 줄 모릅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모세가 본적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 이 제목은 바로 이 본문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게 되길 원합니다. 링컨이 전쟁 때 기도를 했습니다. 남북 전쟁 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오랫동안 하는 중에 부하 사관들이, 참모들이 링컨 대통령에게 여쭙습니다. 대통령님, 하나님 우리 편이 되길 위해서 그렇게 대통령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편이 반드시 되어주실 겁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색을 하며, 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나의 관심은 내가 하나님 편인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아닌지, 그것이 나의 관심입니다. 저는 저희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기도했습니다. 중요한 게 우리는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링컨 대통령이 아마 이 말씀을 토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본문에는요, 이 앞부분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사이에 한 40일이 경과되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나라에 있으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위대한 지도자, 그 사람이 올라가고는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 모세가 있어야지 뭔가 일이 될 것인데,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다가 요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세 다음의 지도자였던 아론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 그 신을 우리에게 보여줘라.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데,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정작 우리를 인도해낸 그 신을 우리에게 보여줘라. 그래야 우리가 안심하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우상을 하나 만듭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금송아지입니다. 송아지는, 소는 사실 이집트 땅에서 주요한 우상 숭배의 대상이었던 신의 한 태양신 다음으로 그 지위를 누렸던 그런 신입니다. 그 신을 만든 거죠. 봐라, 이게 바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사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 때 그 송아지는 하나님이라 여기고 여호와라 여기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정도 뭐 괜찮을 수 있겠다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사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우리 강주원 장로님 저 뒤에 서 계시는데, 장로님께서 예전에 저희 사회 관련해 가지고 선교위원장이실 때 결연을 맺으셨잖아요. 저희 아버지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서울 시민교회에서 초창기에 결연을 맺으셔가지고 사역이 안정이 됐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저희 아이에 두멜라라는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지원해주는 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린다. 그 대상이 이제 우리 강준 장로님이라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감사를 할까?
뭐 연락을 할 수가 없지, 볼 수는 없지. 그래서 이 친구가 감사의 대상 강주원이란 이분을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듭니다. 이분의 형상을 만듭니다. 형상을 얼굴을 알지 못하니까 개구리 모양을 만들어 놓고는 강주원님 이렇게 고맙습니다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강주원 장로님을 존경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건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상을 만드는 것 자체는요, 하나님을 대단히 경멸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 외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고, 두 번째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된 이 세계에 갇혀져 있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조잡스러운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합니다. 하나님이 진노가 얼마나 컸으면 32장 앞부분에 보면요, 모세야 지금 큰일 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이지 큰 범죄를 행하고 있다, 이 백성들이 너무 심각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가 다 썰어버리려고 한다, 내가 진멸시키겠다, 그리고는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한 민족을 이렇게 세우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다 죽어야 마땅한 그런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때 모세가 중보하죠. 하나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들을 기억하십시오. 중보를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잠시 보류합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내려와서 금송아지를 보고는 금송아지를 깨뜨리죠. 여러분, 금송아지 어떻게 깨뜨리신지 아십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첫 번째 보인 반응이 어떤 반응이죠? 하나님이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법을 주십니다. 법을 쫙 주시고 마지막 그 법의 결정체인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죠? 두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서 주십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셨고 하나님이 손수 새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받아들고 내려왔다고요. 그런데 그 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법궤를, 그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겨 주신 그것을 던져서 깨뜨릴 수 있냐? 하나님을 오히려 마누리 얘기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면 그 선물을 내팽개쳐 버리면 어떻게 되죠? 선물 준 사람을 멸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비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렇게 행하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습니다. 후에 모세가 물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반석을 쳐라가는 물이 나오겠다 하시는데, 모세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가지고 화를 내면서 비꼬듯이 반석을 쳐서 물을 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못마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그런 태도를 취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존경하는 태도가 아니었다. 그래서 모세에게 징계하셨는데 어떤 징계를 하셨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록 하십니다. 심각한 일이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모세가 잘못 행했던 것 같은데, 이 두 돌판을 깨뜨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진노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시죠? 여기는 대단히 큰 의미가, 모세의 중보 사역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법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법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야 마땅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법을 받기 전에 이 법을 깨뜨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거죠. 그리고 난 후에 모세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제가 앞에 서 있고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계신 것처럼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한마디 선포를 하는데 어떤 선포를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편인 사람들은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얘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 계신 분은 나오십시오. 아무도 안 나오시네요. 왜 안 나오시죠? 에이, 목사님 뭐 또 그렇게 불편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려니 하고 들으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이 선포를 할 때 여러분처럼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언은 대단히 위험하고 중요한 선언입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야 될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내게로 나오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모세 편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 있겠다는 겁니다. 당당하게 내가 지금까지 우상숭배하면 잘못했는데 그것을 회개치 않고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겠다. 내가 지금 여기가 좋으니까 내가 여기를 머물러 있겠다. 그렇게 고집하는 행위입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사람 나오라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 모세의 말을 별로 시원찮게 듣지 않았습니다. 유독 레위 사람만 그 모세의 말을 심각하게 듣고 모세 앞으로 달려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앉아 있고 레위 사람들만 앞으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레위 사람들은 익히 모세의 말을 들으면서 그 모세의 말의 위험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제대로 잘 알고 듣는 데 훈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무렇게나 들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 편에 선 사람들은 나오라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박차며 나가야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세밀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생애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느냐,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제가 먼저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그 사실을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바로 그 이유가 17장 4절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일은 어떤 일이냐? 단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요구되는 모든 일들을 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필요를 채우는 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사람 살리는 건 3가지 경고밖에 뿐이었죠. 죽은 사람 다 살리지 않으셨습니다. 병 고치는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신 게 아닙니다. 한반도에 있는 우리 백성들은 전혀 고침을 못 받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다 이루시느냐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그것은 기준이 뭐가 기준입니까? 모든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다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원받은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말을 우리가, 찬송이라는 말을 우리가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좀 방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 의미가 여러분 칭찬하다 의미 있죠. 그 다음에 찬송하다 의미 같은 의미입니다. 손 위에 분들한테는 칭송하다, 찬양하다, 찬송하다 이렇게 되고 손 아래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죠? 칭찬하다로 되는 것이죠. 칭찬한데 어떻게 칭찬합니까? 일을 잘했다, 아 정말 잘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찬송으로 지었다는 뜻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이기적인 분이라 가지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다, 그게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겠다 하신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인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 우리를 경험케 하시고 그 일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이렇게 박수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칭찬해 드리도록, 그래서 사실 결국에는 누가 행복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를 행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었었고 그 사랑의 결과로 나타난 우리의 행복으로 인하여 하나님 기쁨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데, 그 영광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할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 사실 그것이 우리의 생애에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하죠.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위대한 일들을 행했다. 선자 노릇 한다는 게 뭡니까? 말씀을 전하고 선교사로 해외에도 가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당연하게 생각할 주의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아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 행했다는 것이죠. 자기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우리 인생이 마지막 평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평가를 누구로부터 받아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우리를 칭송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들 조금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우리의 마지막 평가는 누구에게부터입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영원한 심판 대신 하나님이십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삶이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삶은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하나님께로 올 수 있다 말씀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삶이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그런 조건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 예수님의 첫 번째 고백으로부터, 첫 번째 사용하신 단어로부터 우리는 그 비결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그렇게 깊이 있는 교제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교제의 비법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분명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일들이 분명합니다. 어떤 한 아이가 버스를 타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있잖아요. 되는 거 뭐라 그러죠? 버스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딱 됐습니다. 띵 하더니만 학생입니다. 이렇게. 그걸 본 한 사람이 너무 괜찮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분도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해서 다음에 버스를 타면서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딱 되니까 자네에게 부족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냐? 사실 내가 누구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대답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사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가가 드러나죠. 아들 앞에서는 내가 아버지죠. 자녀들 앞에서는 내가 아버지입니다. 아내 앞에서는 내가 남편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제가 목사입니다. 친구 앞에서는 제가 친구로 되죠. 내가 누구냐는 사실이 분명할 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분명합니다. 그죠? 명확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더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는 이 사실은요, 모든 역할과 관계 속에서 더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내가 아내 앞에서 남편이지만은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아내에게 어떤 남편으로, 그리스도인인 남편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 남편으로 서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세상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가 아는 거하고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게 되죠.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가 분명한 의식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이 누구인가가 분명했습니다. 특별히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가르치셨죠.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가르치십니다. 네가 누구냐? 확인해 주시죠. 여러분, 소의 아들은 뭐죠? 송아지죠. 말의 아들은요? 개의 딸은 뭡니까? 강아지입니다. 사람의 아들은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스스로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사람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십자가를 지겠다, 그 선언을 하시는 것이 바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죠. 그 사건 중에 하나님께서는 침지하시면서 네가 누구냐? 네가 비록 사람을 대표하고 대신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너는 궁극적으로는 내 아들이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사야 종의 노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네가 메시아로서 인식을 하고 그 일을 하겠다는 그 일에 내가 기뻐한다.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변화산상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확인해 주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베드로 서신에서 확인을 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과 더불어 만나는 중에 계속해서 예수님 당신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늘 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하시는 일이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주저함 없이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조차도 그런 시간을 가졌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그 시간에 내가 누구인가가 분명해집니다. 그 다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해지기 마련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가장 이른 시간, 시작되는 그 시간,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이 바로 하나님을 제가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 하루입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이 하루를 제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겠습니다. 주인 되심으로 찾아오십시오. 그렇게 그 시간을 헌신해 드리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크고 위대한 일,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 이런 거 많은 것 드리겠다, 그것으로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그때로부터 위대한 일이, 위대한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태양을 본 사람은 촛불을 보고 만족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면요,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만족해지지 않습니다. 제가 나와보면요, 만나는 분들하고 이제 기도 제목들을 나눌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나올 때마다 기도 제목을 이제 들으면서 하나 고민이 생기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을 향한 이제 그 바라는 요구들이 끝이 없다는 사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조그만 아이가 영어 유아 영아반 이런 데 들어가도록 합격이 돼야 되는데 기도해 주세요. 유치원, 좋은 그 사설 유치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해 주세요. 좋은 학교, 초등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사립 초등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해 주세요. 국제 중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요구가, 욕심이 세상과 닮아 있는 그런 욕심들이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을 통해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차를 하나 샀었거든요. 우리 서울시민께 있을 때 차를 하나 샀었는데 제 첫 차였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아서 세차를 하고 깨끗하게 닦아놓고 또 닦고요, 그리고는 첫날은요 그 차 안에서 잤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 그 차 안에서 잤는데, 여러분 그 다음날도 제가 그랬을까요? 그 다음날도 그러면 정말 바보죠. 만족이 안 됩니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이 세상보다 더 크게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보다 더 큰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 우리 안에 채워도 우리는 만족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보다 더 큰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우리보다 더 큰 존재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만족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함이 되심이야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위대한 인생을 꿈꾸십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만나 교제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그날 하루 시작할 때 그날 하루가 선물로 바뀝니다. 영어로 프레젠트라 그러면 현재라는 말도 있고 선물이라는 말도 있죠. 하루하루 날마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누리면서 사십시오.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하늘이 아주 맑습니다. 별이 쏟아집니다. 너무 아름답거든요. 하룻밤에는 나가서 별을 보면서 와, 하나님 저거 어떻게 만드셨어요? 말씀을 만드셨죠. 하나님 그런데 저거 왜 만드셨어요? 왜 만들기는 네 보라고 만들었잖아. 저는 믿습니다. 저 보라고 만드신 건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지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저 때문에요. 한 10여 년 전에 지하철 5호선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홍대로부터 2호선 타고 오다가 충정로에서 갈아타고 야차선에 내려가지고 이렇게 오도록 하셨어요. 제가 또 짐이 있다고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놓으시고 엘리베이터를 타도록 그렇게 하셨다고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랬는데, 또 저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마음을 나누도록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오래전부터 저를 준비시켜서 이렇게 하셨다 그런 거예요. 오래전부터 준비하셔서 5호선을 만드셨고 그 전에 2호선을 만드셨고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철저히 관심을 가지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음성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이 명확해집니다. 분명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들을 누리게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살려고 하시느냐 하면 3절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이라는 게 뭐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영생을 주셨다, 그 다음에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다 동일한 말입니다. 그죠? 다른 표현일 따름입니다. 영생을 주셨다 그러는데 우리 영생을 받았지 않습니까? 왜 영생을 주셨을까요? 3절 말씀은 영생을 어떻게 받느냐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생이 무엇인가 정의를 내리는 말씀입니다. 영생이 뭐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서 교제하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까? 영원토록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더 잘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 하루 종일토록 성경책 읽는다고 하나님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성경책 백독한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알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알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이런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를 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무시하고 믿을 수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믿음이죠. 하나님, 내가 이런 분이다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평생을 가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만큼 위대하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토록 살도록 하신 겁니다. 영원토록 너희가 나를 알아가야 된다. 영원토록 알아가도 다 못 알아간다. 하나님은 더불어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도 알아가기를 원한다. 영원토록. 왜냐하면 날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갈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자라가는 너희를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객관적으로 가야 될 그 나라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과 우리가 받은 영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신 분은 오늘 이 순간부터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네가 나를 좀 알아갔으면 좋겠다. 영생을, 지금부터 시작된 그 영생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 서울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에 대한 보다 더 진전된 성숙된 고백들을 올려드리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이시길 원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성경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소개해 주시는데 그냥 설명서로 1. 하나님이 이런 분, 2. 하나님이 이런 분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그 사람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내러티브라 그러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타내는 계시 방편으로 사용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케 하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경험된 하나님을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더라 소개할 수 있도록, 제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소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서는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동일하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향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주 교행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내가 너를 보니까 네가 만난 하나님이 저런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다, 그렇게 고백되도록, 그렇게 알리도록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그대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단을 타고 내려오다가 정말 중요한 문구를 하나 봤습니다.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있는 모든 영혼은 선교사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영혼은 선교지이다. 우리가 선교로 함께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대표해서 제가 미얀마에 가서 바로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사랑하시는 그분을 향해서 가서 전가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미얀마 6,500만, 작게 잡아도 그 정도 되고요, 많게 잡으면 한 1억까지 됩니다. 지금까지 인구 통계를 한 번도 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얼마만큼 있는지 모릅니다. 그 땅에 특별히 우리 교회가 품고 가는 민족은 버마족입니다. 작게 잡아도 4천만 명, 4,5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크리스찬은 10,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0.07%의 크리스찬 복음화율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의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민교회로 하여금 관심을 가지게 하고, 서울시민교회로 하여금 헌금하게 하고, 서울시민교회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품게 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는 화요일날 제가 출국합니다. 많이 늦었는데 빨리 가서 일하고 싶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제가 기도 카드를 만들어 드렸는데 거기 보시면 5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사실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가 없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버마 민족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그 땅을 섬길 수 줄 압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하는 가장 첫 출발이 뭐냐면 그 나라의 사람의 말들을 제대로 배우는 겁니다. 버마족 언어를 빨리 습득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좋은 동역자를 만나고 훌륭한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남아프리카 공항에서 사역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정말 훌륭하고 좋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떠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거기에 두고 나오는데 그 아이들도 그분들이 책임져 주겠다, 부르심 받은 대로 떠나라, 가라, 떠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잖아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지 못한 사람들 화평케 하라고 하는 자인데 우리가 함께 화평한 가운데 일들을 해야 되겠죠. 특별히 좋은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제가 좋은 동역자를 만날 수 있는 비결은 제가 먼저 훌륭한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먼저 훌륭한 동역자 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낮게가 아니고 낮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저희 아이들, 제가 가장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가정예배를 매일 드리면서 성경책을 한 몇 장씩 읽으면서 아이들한테 신앙교육을 하는데 달리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방편이 없기 때문에 매일 가정예배를 하거든요. 네, 그걸 하지 못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 부모가 떠나 있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신앙을 책임져야 되는데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민교회 뜨거운 사랑으로 섬겨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기도하는 중에 함께 하나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함께 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편에 서도록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편에 달려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울 시민기를 축복해 주시고 이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귀한 일꾼들을 세우게 될 터인데 하나님 이분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깊이 교제하는 중에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며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종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함께 미얀마 땅을 품고 그 땅의 범한 민족을 위해 저희 자신을 헌신하며 드리길 원합니다.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기쁘게 저희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그 땅에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을 찾으시는 일에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소원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